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어쩌면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며 살아가죠, 그죠? 하루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 혹은 분기별로 1년을 계획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장애물에 의해서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길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6절을 보십시오. 6절 상반절만 먼저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지금 이 전도팀에 의해서 말씀을 들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 지역,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제 소아시아, 마이너 에이시아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르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방문하여 말씀으로 형제들을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지역의 최종 목적지는 이 아시아 혹은 이 에베소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 6절에 그게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해당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금하셨다, 막으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지역에 그렇게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막으셨다 혹은 금하셨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이렇게 사용된 이 단어가 로마서 1장에도 한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도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길이 막혔도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 이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로마 방문을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막히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 후반부부터 7절 보시면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을 첫 번째 막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는 뭐예요?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예수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그죠? 어쨌든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바울 일행이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지인데 지도 잘 보여요? 조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가 수리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2차 전도 여행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팀이 두 개가 나누어져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데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그 원래 취지, 첫 번째 목적은 1차 전도 지역을 방문해서 형제들을 말씀으로 굳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길리기아와 다소를 거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더베와 루스드라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지명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죠? 할례를 행한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두 가지 의미가 뭐지?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좀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 성으로, 여러 교회로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이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서쪽 방향이 서쪽.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서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여기서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도상으로 보면 뭐예요?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으시고, 또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뭐예요? 길을 또 막으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북서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8절 9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어디입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이제 보게 되므로 이제 최종 2차 전도의 최종 목적지가 이제 유럽의 초입,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가고자 한 이 서쪽으로 그리고 또 북쪽으로 이게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학자들이 여러 이유를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좀 일리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을까? 우리 전사님 지도를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지역은 이미 베드로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베드로가 편지하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독특하게 수신자가 그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으로. 그 지역이 어떠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어지거든요. 그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아시아 어디예요? 그러니까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지역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지역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방문했거나 이 베드로가 아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막으시고 사실은 더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바울 일행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자기의 전도 전략 혹은 선교 전략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가급적이면 거기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교회가 이제 막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그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복음이 확장돼야 할 지역이 아직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갔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런데 가지 않고 아직 복음이 없는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때의 그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쪽으로도 그리고 북쪽으로도 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8절 9절 보시면 8절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두 번에 걸쳐서 길이 막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음 목적지가
사실은 지도는 저렇게 보이지만 이제 강을 건너서 가야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륙입니다. 새로운 대륙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초입이고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어쩌면은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 기로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목적지를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2차 전도 지역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마게도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시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전도팀의 리더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갔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장애물, 외부의 장애물에 부딪히면 괜찮아요, 좀.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문제에 봉착하면 그 팀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죠?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리더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전도팀을 구성해서, 선교팀을 구성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영성이 부족하네.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될 거예요. 두 번이나 이렇게 길이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박 목사 이번에는 저기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마 그 지역에 이미 베드로와 그리고 또 뭐 사도행전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뿐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그 팀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혹은 선교를 할 때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면 아프리카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원래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선교사님은 중국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아프리카로 보냈죠.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물론 뭐 더 많은 선교사님 계시지만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리빙스톤 선교사님인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원래는 인도로 갈 계획이 아니었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막으시고 인도로 그분을 보내서 인도에서 40년 선교를 하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물줄기를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역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는 우리는 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죠.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토요일 날도 열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의 열심.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뭡니까? 그런 항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 그 이사야 9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열심을 안 내도 됩니까? 아니죠. 열심을 내야죠.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내시고, 교회 봉사하시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의 복음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팀을 데리고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래서 길이 막히자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이 10절을 통해서 이제 2차 전도 지역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예.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입니다. 근데 그 결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주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가야 할 방향을 지금 결정하는데, 이때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인정함이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여러분 꼭 기억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쉼비바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쉼비바조라는 단어는 결정하다, 인정하다, 뭐 이런 어프로브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내 혼자 결정하고 내가 어프로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쉼이 together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게도냐 이 환상은 누가 보았습니까? 마게도냐 이 환상은요, 사도 바울 개인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꿈에 봤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환상은요, 사도 바울 개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보고 아마 함께 결정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환상을 아마 나누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환상의 의미에 동의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 전도팀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또 막혔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인도하는 길이 두 번씩 막히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리더가 굉장히 위축되고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리더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죠. 그런데 마침내 사도 바울이 뭘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환상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분명하구나, 얼마나 확신에 찼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이쪽이 아닌가벼 이렇게 두 번 하고 나서 이번에는 분명하다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면 자기 위신도 세울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실수를 인정하고 세 번째는요, 분명한 환상,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쉼비바조, 함께,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에도 길이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에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이게 더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뭐예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길이 막힐 때는, 그때는 뭐예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나?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는데, 유별났다는 것은 뭐 우리 부정적인 의미로 유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여정에 제일 먼저 봉착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잖아요. 홍해.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길이 막힐 때 있습니까? 그럼 길이 막힐 때가 있으면 그 길을 헤쳐 나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여러분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 쉼 비바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인정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일은 혼자 한두 사람 누군가가 주도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는 회사의 목적대로 그냥 쭉 하면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 결정을 내리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닫힐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길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그것이 다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실패입니까?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큰 역사, 더 큰 일을 향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 막히는 그 길목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다 받고 싶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환상, 꿈 이런 그 하나님의 인도는요, 계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좀 자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완성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 내 인생에 길이 막힌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내 앞에 펼쳐주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함께 결정하고 그 일을 이루므로, 그래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